네, 지난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냈는데요. 이제 이 맥주절이 이제 신약 용어로는 오순절인데, 이 맥주절은 이제 농사절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종교적 절기이기도 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날이 이제 77절 맥주절.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날이 바로 또 오순절이에요. 같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판에 새긴 율법,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돌판에 새긴 율법도 있고 마음판에 새긴 율법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돌판에 새긴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데요. 이는 뭐 작게는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고 또 넓게 보면 모세오경 전부를로 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게 계약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이 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주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지?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는 걸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날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에 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겸손하게 예.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거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법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뭐 이렇게 판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버젓이 나와서 잘 돌아다니고 법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법이 바른 목적으로 만들어졌겠지만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적용된다거나 또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왜 그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의 상황, 이유, 목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법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법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자꾸 그 본질에서 멀어진다거나 그 본질을 모른 채 한다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유럽에서 이제 흑사병이라는 그 대재앙이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카톨릭 사제들이 직업적 특성상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멸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제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제들이 임명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인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성서를 못 읽을 줄은 몰라. 그런데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의식에 치중하게 되고요. 또 본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은 이 새 언약, 마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과거의 언약은 폐지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었던 그 돌판에 새긴 율법, 그 본질을 너희가 지금 잊어버렸다. 그러니 그 본질을 다시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규정대로 다 했어요. 법대로 했어요. 근데 마음이 신나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건 정해진 대로 다 했지만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본질과 멀어진 것 같을 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이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군데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나는 싫어. 그거 제발 갖고 오지 마. 내가 정말 너희한테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면서 왜? 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잘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성심껏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생겨요. 자, 마음판에 새겼으면 이거 형체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굳이 우리가 뭘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형체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고요. 더 엄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맛있는 걸 많이 쌓아두고 먹고 있는데 옆에 누가 배고파해. 제가 그 사람한테 음식을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왜? 법에는 없으니까. 그런 규율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써놨어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주라고?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인데 그 인도하심이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을 수 있고 쉬우면서도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돌판에 새긴 율법보다 이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 더 엄격하고 포괄적이고 지키기 어렵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에 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하나님 믿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나는 일반적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어요. 나는 형통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나는 건강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나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이런저런 자기마다의 이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을 믿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이게요 다를 수 있어요.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제 신해산 계약도 나왔고 이건 이제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평무적인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계약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은데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내 종에게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하소연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아들을 주신다고. 근데 안 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요. 뭔가를 시키세요. 그 시킨 일이 뭐냐면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갈라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재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또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자손에 관한 것과 땅에 관한 것을.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계약의 모습이에요.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고 끔찍한 그런 계약이 형태죠. 그런데 이거를 왜 평무적인 언약이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거기를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것도 지킬 필요 없어. 이 언약에 있어서는 나만이 의무가 있는 거야. 나만이 지킬 거시기가 있어. 너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만 지키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물론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 이건 너무 일반적이야. 나에게도 좀 주셔야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주실까? 예, 샘도 나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게 최초 나온 게 12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3절에 이유가 나와요. 물론 이 이유도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이 되긴 하는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려고.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삼촌이나 조카에게 땅을 양보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13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데 이제 뭐 둘이는 안 다투더라도 하여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두 세력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느꼈겠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지금 그들이 다투는 모습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오늘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곧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 형통이든 뭐 건강이든 병의 치유든 뭐 천국 가기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목적, 그 목적은 내가 복 받는 데 있지 않고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복 받게 하시려고.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도 같다는 수 있겠죠. 그 예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제주도에, 그때 그 예멘 난민들에 대한 글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부 다 아니고 조금만 잘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좀 깨어 있기를 바란대요. 제주 난민 무슬림인들은 절대 타종교에 동화될 일도 없고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탄압될 종교가 기독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무지한 짓을
그만두라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거는 모두 부질없는 짓이고 노력 낭비고 예산 낭비다 이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너무 다르다. 지금 이 글을 남긴 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멀다는 느낌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적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이건 뭐지? 네? 그리고 오늘날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들 이 역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무 다른 것 같다. 이거야말로 만들어낸 하나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구별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구별되시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구별과 구분에 관해서. 이제 구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근데 구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성질이나 생긴 것대로 이렇게 갈라서, 그렇죠, 그걸 구분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요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거든요. 성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된다. 근데 그거는 그들과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섞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더럽다고 우리가 그 성질이나 생긴 것대로 구분되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사라져야 될 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과 담을 쌓고 구분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세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을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바꿔야 되죠. 빛이요, 환한데 빛이 있어봐야 눈에 들어와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두움 속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눈에 들어오고 빛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구별이 아니고 구분 짓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면서 구분 짓죠. 예외 난민들을 보았을 때 구분 짓죠. 그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가 본질에서 너무 벗어났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이 40판의 새긴 율법이요, 의미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아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본질에 관한 것이 걸로 말씀드리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니까 이전 언약은 폐지되었다, 뭐 이렇게 보아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돌판에 새긴 율법이나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나 알고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게 돌판에 새겨진 것이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든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시킨다면 우리가 그 본질에서 멀어지거나 벗어난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돌판에 새겨진 것이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든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거나 그것을 왜곡시키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좀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혹시 좀 멀어지거나 벗어나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